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터키 서부와 북부 지역, 그 당시에 소아시아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서신을 보낸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주후 64년경 혹은 그 이전에 쓰였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쓴 장소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상반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3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수신자에게 문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바벨론과 같은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서신의 문안 인사를 통해 1장의 문안 인사가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이미 방문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괄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실루아노라는 헬라어에 능통하며 신실한 믿음이 있는 형제를 대필가로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곧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임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동참함으로 산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소아시아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재확립하도록 하여 믿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이 시간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의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표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산돌이 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는 모퉁이돌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토대 위에 가장 먼저 세우는 돌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다른 돌들이 나란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퉁이돌이 어디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돌들을 세울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퉁이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워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 영원한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란 시간이 연달아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성전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부터 지금까지 주께서 인치신 의인들이 산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산돌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 거룩한 새 나라로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실감해 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스올의 자리에서 옮겨져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세워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된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성전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에서 등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때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 쾌락, 속이고 빼앗고 미워하고 비방하던 모든 말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성속을 촉구하기 위해서 왜 갓난아기를 비유한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향한 갓난아기의 전적인 의존성이 성도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성숙은 역설적이게도 의존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립심, 독립성, 개인의 능력을 성숙의 척도로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입니다.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이든, 일이 크고 작든 우리는 하나님께 갓난아기와 같은 심정으로 의지하고 뜻을 구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네임밸류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족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존귀함을 받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빠는 일은 단순히 기호에 따라서 하거나 안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곧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갓난아기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여정을 그려나가고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어느 높은 산 골짜기에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제가 존경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면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니다. 새벽이 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몸을 일으키시고 부스럭부스럭 준비하셔서 동네 교회에 가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십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꼭 1시간씩 혹은 그 이상을 기도하시고 돌아와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다. 또 틈만 나면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크고 작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이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야 움직이십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마냥,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 마냥 다 하나님께 여쭈고 구하고 답을 얻어 그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십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의 죄를 아시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십니다. 저도 한때는 그분께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의 죄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순수하시다 보니까 검은 것이 그냥 눈에 띄었나 봅니다. 좌우지간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어려운 일들과 시험에 드는 일이 이분을 비껴간 것은 아닙니다. 이 할머니께서도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는 정말 서러웠고 어렸을 때 교회를 갈 때는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또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도 순탄하지가 않으셨습니다. 늘 어려운 일이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인간적인 실수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일을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며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실까
놀라워하며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을에 찾아가면 그 마을은 참 밝습니다. 빛이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성숙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까지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드릴 신령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자아,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내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 어쩌면 극단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나의 자아를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더 이상 나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말씀에서 사울이 드린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는 자아의 욕구를 따라 자기의 정욕부터 채운 상태에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도 지켜보겠다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만 가지 죄의 뿌리인 불순종의 죄사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아를 따랐던 사울은 거역한 자, 자아를 우상으로 섬긴 자로서 그의 합당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나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어떠한 일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 의인의 기준을 보이셨습니다. 의인의 기준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를 기다리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을 끝마치고 곧바로 3장에서 아내와 남편이 해야 할 행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순종의 자리를 멀리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작지만 위대한 교회인 가정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멀리 봐야 할 때가 된다면 그때 주님께서 멀리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교회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교회에 속한 한 명의 성도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 자아가 왕으로 군림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아를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정이라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인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내 자아를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내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저들에게 기쁨이었는가, 괴로움이었는가? 나는 저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는가, 압제했는가? 나는 저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었는가? 아니면 함께 망하는 회칠한 무덤이 되었는가? 우리가 내 자아를 희생제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방금 나열한 모든 물음의 전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면 그 모든 물음에 가감없이 후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귀족에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애써보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며 내일은 더 사랑해야지, 미워도 내가 안아야지, 속으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절망하셨습니까? 그 경험을 해보셨다면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고약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한 일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노력이, 그 각고의 노력이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이 되지는 못했지만 순종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는, 최선을 다하고도 실패해보지 않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정말로 애쓰지 않는 한. 말이야 어떻든 간에 늘 마음의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남는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선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점점 더 열심히 시도하는 도덕적 노력의 길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그 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절규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요,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참된 회개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령한 제사가 바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순종이 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시기 전에 하셨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람산 언덕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 자아를 철저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단 한 가지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무릎을 꿇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힘, 순종의 능력을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를 오르시고 거기서 더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거기서 더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아버지께 무릎 꿇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그 순종의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불타오르던 인간의 노력과 절망스러운 인간의 불가능성을 지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향해서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 때 우리의 정체성은 재확립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선포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의 귀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귀족으로서 영원한 자유와 또 주어진 자리에 맡기신 책임을 균형 있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귀족이다. 이 세상의 귀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통치할 그리스도의 귀족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세상에 굴복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자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굴복시키고 순종의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